안녕하세요.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중보기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관찰해 보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신학대학의 유명한 신약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모세에 대해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드러진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언제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모세의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출생했을 때 모세는 나일강, 강과 강 사이, 강둑 사이에 버려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낸다라는 그의 이름 뜻처럼 강물에서 강둑과 강둑 사이에 중간에 버려진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그 악랄한 노동 감독자와 히브리 민족 노예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고 80세에서 광야에 이제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으로 살다가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 왕과 히브리 동포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120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분노 사이에 중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중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되지 않아 40일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모세의 부재 중에 애굽의 황소의 신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을 따라서 모양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생명을 없애더라도 그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교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요점은 모세처럼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니다. 비슷한 장면이 에스겔서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심판을 받은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범죄한 민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가운데 서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못 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표는 이동원 목사님의 중보기도론을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에스겔 22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한 민족에게 심판할 것을 명령하시고 에스겔 22장에서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큰 차이점은 모세처럼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서는 중보기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미비한 차이가 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만 에스겔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말씀, 출애굽 32장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아피스 신을 만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이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한 그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멀리 불러내어서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자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후손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리셋 프로그램을 가동하시겠다라고 말하자 모세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그것만큼은 하나님 절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중보자를 찾았지만 중보자가 없어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중간에 서 있는 기도의 사명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열어서 수백 명의 기도 사역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중보기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수십 개의 기도 사역팀으로 기도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존에 대면하여 하던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보기도 사역으로 유명한 몇몇 교회를 탐문하여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는 1339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모세처럼 교회에 나와 대면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9시마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1339 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고귀한 기도 사명으로 부르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특권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역에 대한 중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중보기도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찾으시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하나님 나라와도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들만, 거룩한 것들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만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의 행복박스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박스를 들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행복박스를 전달했을 때, 또 상품권을 전달했을 때 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주기도문은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첫 번째 큰 단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러나 곧바로 주기도문은 이제 땅의 세상을 위해서 하늘의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기준이며 원칙입니다. 종착점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목적과 방향 없이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기도가 5분, 10분짜리 기도의 호흡이 짧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상계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마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하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비빔밥을 주문하십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푸드 햄버거가 빨리 나왔을까요? 비빔밥이 빨리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비빔밥이 먼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는 비빔밥이구나 라는 것을 혼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끼의 음식은 바로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처럼 한 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먼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끼의 음식, 일용할 양식, 데일리 푸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감이 멀어서 감동이 덜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끼의 음식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 먹는 것이 쉽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쉽고 햄버거를 사 먹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간편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땅은 한 끼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픈 시대였습니다. 한 끼의 음식, 즉 한 끼의 빵을 먹기 위해서는 그들은 밀밭에 가서 밭에 가서 밭에 있는 밀을 추수해야 합니다. 추수한 밀알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밀알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트에 가서 밀가루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제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은 빵을 먹는 기록이 기원전 고대 이집트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매우 오래된 식습관입니다. 한 끼의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간편하지 않습니다. 쉽게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노동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생존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한 끼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체력, 한 끼의 음식,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것은 혼자 먹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처럼 혼자 먹는 1인 식탁 시대가 아니라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그런 대가족의 식생활 문화였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끼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단순히 한 번의 식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전인격적 생존 방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
생존이 위협을 받고 무너지려 하고 흔들릴 때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거의 문제, 우리의 노후의 문제, 우리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입시와 시험의 문제, 재테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공적인 준법 정신 안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기도 제목이며 합당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6강 중보기도, 하나님은 중보기도제를 사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념할 빚은 환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되 환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크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크락강의 이론을 빗대어서 일용할 양식과 환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크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주체, 또 동시에 나 외에 이웃, 타인, 타자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고3 학생이 있다고 가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3 학생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의 수능 성적과 또 내신 성적과 학교 성적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는 안양대에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 나가 있습니다. A라는 학생, 나, 주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학 사역을 했을 때 안양대학으로 캠퍼스 신방, 캠퍼스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양대학 참 좋은 대학입니다. 안양대학에 있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주체, 나와 같은 반에 이웃, 타자인 전교 1등하는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에게 욕망은 서울대에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안양대에 가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합당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당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B라고 하는 타자에게 서울대에 가려는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기도 제목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상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A라고 하는 나 주체가 B가 가지고 있는, 타자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라고 하는 이 욕망을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 그것이 환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 학생이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고 오수를 해서도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만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대에 가려는 타자의 적당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주체가 나에게 맞지 않은 환상, 이 사람의 환상을 내 것으로 품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나의 욕망,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일용할 양식.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자 노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 허락하신 욕망으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많은 순간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상을 가로질러야 한다. 환상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상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트리며 가로지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환상이 있습니다.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꼭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 꼭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복권에 당첨되어야 한다. 이런 우리 가운데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망, 일용할 양식, 정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여 가로질러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매스미디어, 언론, 거짓 뉴스, 광고에서 우리에게 이런 환상, 거짓된 욕망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욕망 중에서 타인의 욕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품고 있는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제거하여 순수한 나의 욕망,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헛된 환상들, 말씀으로 가로지르고 깨트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일용할 양식, 건강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뻐지고 내가 오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우리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망, 건강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욕망을 품어 환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트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환상 깨트리기.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6명의 부인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최소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아들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있으면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 장자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갈멜 욕심 많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르압이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또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낳습니다. 핫깃을 통하여서 이 핫깃과 아비달과 에글라는 출신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를 낳고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의 등국을 방해한 그런 넷째 아들이죠. 스바다를 낳고 이드르암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와 아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내와 6명의 아내와 그 이상이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환상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비롯한 주변의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의 부하들,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쟁 현장에 나갈 필요는 없지만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 현장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그의 침상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잠옷 차림으로 늦게나마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 저녁에 그 옥상에 올라가 천천히 거닐다가 그는 누구를 보냐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름다워 보인다는 환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 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한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차례차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좋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환상을 품었을 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추상적이고 거룩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와 현실의 문제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용할 양식에 관련된 문제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다양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쓸모없는 환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처럼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